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큰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중의 비참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공률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먼저 좀 양해를 드릴게요. 제가 자꾸 새벽 예배를 빠지게 되는데 그 장례가 연속적으로 계속 저희 어른들이 있어서 제가 내일도 잠시 다녀와야 될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마리아가 이제 전사 가브리엘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게 될 것인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고 39절에 보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자신에게 이제 그 아들이 잉태할 거라는 것을, 기적적인 잉태죠 라는 것을 듣고 바로 어디를 바로 가고 싶었냐면 바로 엘리사벳에게 달려가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잉태하게 해줬다. 지금 이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을 마리아는 알았던 겁니다. 왜냐면 친척이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엘리사벳은 그 잉태한 후에 5개월 동안 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알리질 않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근데 이것을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와서 알려줬다고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때서야 그 엘리사벳의 그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든 포커스가 지금 마리아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마리아는 빨리 달려가 그 엘리사벳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신지 이걸 지금 먼저 보고 싶었겠죠. 그리고는 이 마리아는 이때 바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달려가자마자 그 엘리사벳을 봤는데 문안을 하니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마리아가 오자마자 축복을 하죠.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오자마자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있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의미심장하게 43절에 보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보면서 누구라고 말해요? 주님의 어머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 속에 있는 아이가 자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벳은 지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보지도 않은, 그러나 마리아가 오자마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그냥 알고 있었죠. 엘리사벳이. 이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엘리사벳에게 알려주었고, 특별히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누가가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죠. 1장 35절에도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 41절에도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서와에 다르게 처음 시작부터 이 누가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바로 성령 충만, 성령님의 임함, 성령님이 함께 하심, 이걸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된 것, 또 그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것을 다 알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바로 성령님이다. 누가 또 이거를 알고 있냐면요,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 있잖아요. 근데 이미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도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성령님이 그 세례 요한에 충만히 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오자마자 44절 보면 보라 내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누구도 알아요.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도 지금 예수님이 오니까, 뱃속에 있는 예수님이 오니까 막 뛰놀아요. 그러니까 모태에 있던 그 세례 요한도 성령 충만한 성령님의 역사로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고 막 뛰놀게 한다고요. 이거를 누가는 굉장히 강조하죠. 여러분들 마태복음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이게 4장에 나오고 5장에 바로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꼭 뭐와 방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제일 먼저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는 것처럼, 그렇게 제사장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여받는 것처럼 이제는 새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꼭 모세를 더 능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여해주고 있는, 꼭 구약 전체의 예언과 또 구약을 이루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모세를 연상하게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마가는 제일 먼저 무엇을 선포하죠?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여정을 그대로 가지고 와 이것이 바로 성취다. 진짜 이스라엘이 시작됐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면 그 다윗의 자손 예수가 말입니다. 마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선포되는 것, 이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을 선언하고 있죠. 누가는 바로 그 모든 일들이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요,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공생애를 딱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4장 보세요.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의 예언이 바로 성취됐다. 이걸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좀 사역이,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어디까지 연결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가 잉태되고 그 성령님을 알아보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엘리사벳을 고백하게 하고, 또 그 복중에서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뛰놀게 만드는 세례요한을 뛰놀게 만드시고, 또 마리아를 믿음을 주시고 그 마리아가 또 하나님을 높이 부르고, 이런 모든 역사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성령님이 시작하시고 성령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교회에 강하게 임하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마침내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끝맺을 거라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체 이야기가 바로 성령님이 주관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자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도 바로 그 성령에 충만하여 그 예수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보지도 못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죠? 엘리사벳은 이렇게 말합니다.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성령님은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성령님이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할 것을 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마리아도 성령이 충만하여 이 엘리사벳이 바로 자신을 향해서 찬양하고 그 안에 있는 예수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자신에게 복을 빌어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도 더 확신이 생겼겠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도 성령 충만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다.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구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잉태한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게다가 마리아는 이제 복음서 전체가 하는 얘기를 다 함축하여 다 설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참함을 돌보셨다. 내가 비천합니다. 이걸 고백하죠. 자신을 낮아지게 하시고, 나는 비천한 자이며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이며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 비천한 자를 돌보시고, 보라 이제 후에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을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마리아는 단순히 내 안에 그 구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나에게서 이 땅을 구원할 그 구원자를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마리아도 바로 구원의 대상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그 큰 일을 시작하셨구나. 이 비천한 나,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거 누가 고백하게 하는 거죠? 성령님이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의 이 필치를 잘 보세요. 이 고백을 나중에 누가 하냐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재했을 때, 세례를 주셨을 때, 그때 사도들이, 제자들이 방언으로 막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무슨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야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고 선포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바로 이게 누구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리아가 성령 충만하니 바로 그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하죠.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어버립니다. 꼭 바벨탑을 흩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십니다. 꼭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그 높은 그 신상, 금과 같고 은과 같고 놋과 같고 철과 같고 그 높아진 그 마음, 그 제국들, 그 열강들을 사람이 닿지 않은 그 뜨인 돌이 와서 때리니 완전히 부셔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높아진 마음들을 다 부셔버리고 그 맹렬한 진노로 다 심판하실 겁니다. 그럼 반대로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으실 것입니다. 또 그의 이스라엘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비천한 자들을 도우실 겁니다. 마태와 마가 또 누가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의원은 병든 자에게 쓸 때 있지 건강한 자에게 쓸 때 없다. 이 가나안 여인이 죽은 개와 같은 나, 그게 바로 믿음이다. 너희는 본다고 하니 너희가 소경이요? 저들은 보지 못한다고 하니 저들이 보는 자다.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하죠?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란 이런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한 이 마리아는 고백하기를 바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구원은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높은 자, 교만한 자, 큰 자, 뭐 많은 걸 이룬 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천함을 깨달아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그 구원을 바라보는 자인 거예요. 또한 줄이는 자, 즉 갈급하고 그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설명할 바로 나병 환자요, 또 귀신 들린 자요, 또 문둥병자요, 중풍병자요, 또 가나안 여인이요, 이런 사람들이죠. 그럼 내가 교만하고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요, 제사장들이요, 또 수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즉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왜 못 깨달을까? 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왜 깨닫지 못하고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할까? 누가복음 시작부터 그 정답을 주는 겁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계시면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또 성령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일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또 성령이 계시면 그 구원의 큰 일을 바로 마리아 태중에 있는 내 주님께서 오는도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누가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또 그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엘리사벳과 바로 마리아가 성령님을 통하여 그 마음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비천함과 또 예수를 알아보게 되고 그 확신 가운데 힘있게 그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래서 성령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기도할 때 그 응답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누가는 우리가 받을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요 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과 같이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오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보게 하셨고 이제는 그 큰 일을 말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걸음을 통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비천함을 알고 그 감사함으로 나아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